년 동안 이어졌다? 기억하는 사람? 120년, 그렇죠. 120년 동안. 그래서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게 총 몇 년? 사울 왕 40년, 다윗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 40년, 총 40년씩 이렇게 해서 단일 왕국이 12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 리액션 좋아요. 진짜 처음 한 것처럼 반응하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훈련된 게 아니라 진짜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었어. 진짜 처음 알았어. 리얼 리액션이었어. 리얼 리액션이었어요. 고마워요. 자,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120년밖에 안 됐는데도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지는데 한번 보죠. 우리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그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뭐라 했죠? 국민, 땅,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별로 지금 시대 순서대로 쭉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시대 사람이었을까요?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족장시대 사람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사람이었어요. 일단 아브라함에겐 땅이 없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 약속한 땅으로 간 거예요. 국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국민은 없었어요. 근데 주권은 있긴 있었죠. 일단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부족을, 그죠? 자신의 그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은 있었는데, 뭔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쵸? 그냥 족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많아져서 이제 국민을 이루고, 나중에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도 생기고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냐면, 힘이 센 어떤 주권을 가진 그 왕이 그 백성들 아니면 군인들을 이끌고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나라를 차지를 하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부터가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그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였다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렇게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탈출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홍해도 뭐야? 그 홍해 기적을 통해서 그냥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성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나라 7바퀴를 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 기적들을 맛보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갔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이 나라가 잘 되거나 어떤 자신의 능력 때문에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된 나라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건널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성도, 그 어떤 나라도 사실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착하기까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이스라엘이 또는 그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존속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졌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제 아무리 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냐?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다 조상 대대로 다 노예였고, 그 노예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 삶을, 그 문화와 그 풍습을 따르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어. 그냥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래쪽인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신 거고, 그리고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사막에서.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그 나라가 120년 채 가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바로 120년 뒤에 이렇게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사사 시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400년간은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를 살지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왕국 시대가 이어지지만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책을 볼게요. 책에 여러분들이 본 대로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분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자, 분열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분열왕국 시대의 주제 3가지. 첫 번째, 왕국 분열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왕국 분열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남유다. 하나도 없네. 자, 그냥 쓰셔요. 첫 번째, 왕국 분열의 이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는 남유다. 자,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을 향해 갑니다. 결국 똑같네. 둘 다 어디로 갔어? 멸망. 그렇죠. 멸망을 향해 갔어요. 그럼 한번 그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왕국 분열의 이유. 자,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분열이 됐다. 자, 그럼 왕국 분열의 아주 주요한 3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양다리를 걸쳤다, 쉽게 말해서. 그죠?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아주 지극히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죠?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신전들을, 그 산당들을 자신의 그 이스라엘 왕궁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을 허용하고, 결국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밑에 글을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한 나라의 왕, 지도자,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듯이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까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대통령, 회사의 사장, 어떤 부모님, 단체의 리더들, 그 역할이 크든 작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역할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솔로몬의 범죄의 모습으로 보아 참 안타까운
안타까워요.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잘 보이고 싶어.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싶어.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도 왠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정말 추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정말 이런 모습이 갖고 있는 건 나만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무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솔로몬도 왕으로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 때 자신의 아버지 때 정말 그 강대국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그것을 더 유지해 나가고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참 불안해하고 그쵸? 고민하고 그랬을까요? 결국 그 방법이 결국 세상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법대로 결국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그 반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민준이 졸리면 일어나세요. 네. 우리 20살 김민준 학생. 졸리면 일어나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네,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면 자, 지난번 수업 때는 이 수업이 아니구나. 다른 수업 때는 지난 MTS 때였구나. 그때는 우리 이제 구형성 리더님의 언급이 많이 됐어요. 이 시간대. 우리 구형성 학생 일어나세요. 우리 구형성 학생. 구사랑 성교사님의 동생인 구형성 학생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그때도 이제 그때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 네. 지금 잘 하고 있네요. 우리 구형성. 김민준 학생만 오늘 잘. 오늘 민수 형님은 안 주무시네요. 수정이도 오늘은 다 안 자네요.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범죄. 두 번째는 바로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이름을 통칭을 해요. 파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파라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시삭이라는 왕이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시삭의 정치적 공작 때문이었어요. 시삭이라는 바로 왕이죠. 왕. 애굽의 왕의 정치적 공작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또 한 명의 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또 한 명의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써요. 근데 그걸 뭐 짓는 걸 어떻게 져요? 뭐 만들면 뭐 말로 하면 다 질 수 있어요? 누가 져요? 누가 짓겠어요? 그거? 백성들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필요한 재료들은 다 뭐로 충당하겠어요? 세금으로 충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왕궁과 성전을 짓는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실 힘들었어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에게 좀 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찍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움을 느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애굽의 왕 시삭이 그 여로보암을 받아줬을까요? 내쳤을까요? 네,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권을 이제 세력 힘을 좀 실어줘서 솔로몬 이후의 시대 때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이 잘 보호해주고 있다가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를 잡게 되면은 애굽이 더 이스라엘을 이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 공작이 있었어요. 그것이 참 제대로 먹혔죠. 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이에요.
아까는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지금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르호보암은 누굴까요? 솔로몬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과 무슨 관계예요? 대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라고 해서 형제냐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신하였어요. 신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기 이제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친 때 그 솔로몬 왕이었을 때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참 고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세금도 좀 내려주시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좀 약속들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내가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때 르호보암이 굉장히 젊은 왕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고민을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여로보암이 왔다는 건요. 백성들 거의 대부분 전체가 자신을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딜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결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고민하다가 어떤 부류에게 찾아가요. 그 첫 번째 부류, 두 부류에게 찾아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디냐면 자신의 아버지 때 신하였던 그 원로 신하들에게 찾아가요. 나이가 든 원로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자 여로보암이 찾아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여로보암의 말대로 이제는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좀 뭔가 르호보암의 생각이 좀 뭔가 좀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은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한 부류에게 찾아가는데 그 부류는 누구냐면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자라왔던 동료 신하들, 젊은 세대들, 그래서 자 친구들인 거야 친구들. 그 친구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미쳤냐고 지금 여로보암이 감히 왕에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딱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뭔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내 허리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거야. 힘이 더 세다 이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안 놀아 그렇겠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곳은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던 지파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 지파가 총 10지파가 됐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고 그 북으로 올라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름 바로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는 자연스럽게 남유다가 되고 그 남유다의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1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지도가 나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스라엘이 나눌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앉으시고 주시고 권면하는 내 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지는 않으셔요. 그렇죠? 그냥 분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열되게 하셨어요. 자, 왜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나와있죠?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뭐 누구한테 이 사람 못 빼면 시체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이 전부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영원한 왕 밑에 나와있죠? 영원한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존시키셨던 거예요. 자, 옆에 볼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제 만들고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왠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죠? 왠지 뭔가 그죠? 백성들 편에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렇죠?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적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어도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어쨌든 백성들도 이제 여로보암 따라서 북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들은 일단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쵸? 유대인에게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남유다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남유다. 그죠? 그 분계선을 지나서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해? 또 만약에 갔다가 뭐 스파이가 돼서 돌아오면 어떡해? 그죠? 나라에 어떤 그 위기가 찾아오는 그 원흉이 되면 어떡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도 그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북이스라엘 우리 땅에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제단을 만들어요. 어디예요? 바로 단이라는 곳에. 단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또 한 군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다. 베델. 베델이었나? 네. 아, 네, 밑에 나와있다. 밑줄 여기 좀 치세요. 옆에 보면은 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쵸? 여기 사진 옆에 있는 문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 옆에 있는 문단.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단과 그리고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거기에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고 갑자기. 그쵸? 일단 뭐냐면 자신의 왕권이 바로 세워지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빠르게. 그러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란 얘기야?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린다, 백성들 편에 선다, 이건 둘째치고요. 이미 백성들에서부터 전부 다 뭐가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가 이미 만연하게. 그런데 또 절기는 지키러 또 성전으로 간대. 이 뭐야? 이중적이네. 그죠? 딱 이중,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열심히 내가 일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일구고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지라도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근데 자신의 왕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분열왕국이 총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분열되고 나서 그 분열왕국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400년 동안을 이어가요. 그래도 400년 동안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2명?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멸망을 합니다. 가장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 멸망하는 사건은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첫 번째,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 그렇죠.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움.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움. 자,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절기를 새로 정함. 자기가 절기를 막 그냥 정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절기를 정해버린 거야. 세 번째, 자, 제단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이제 제사하고 예배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자, 제사장을 레위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세웠어요. 원래 제사장 지파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지파를 레위인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세움. 이것이 세 번째 큰 죄였던 거예요. 자, 밑에 글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싫어서 여로보암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울과 같이 자기 욕심을 지키려는 왕이 되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BC 722년 몇 년? 722년. 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주치세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은 그 위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딱 붙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끊임없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하려고 자신의 영토를 만들려고 전쟁을 많이 걸어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사실 이제 점령을 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최강대국이 되어질 때 그때 나라들을 이제 옮겨다니면서 점령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라들을 옮겨갈 때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신이 이제 새로 점령하는 나라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 결혼. 그리고 또 다음 나라로 가서 또 그 족속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데려가 또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강제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죄예요. 정말 그거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범죄였어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아수르는 바로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했어요. 유대인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이 또 이게 좀 강하니까, 그렇죠?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성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랑 뭐요?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 정책.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이 이어져 내려서 신약 시대에 어느 나라까지 오게 되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나라가 신약 시대에서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뭐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왜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요. 혼혈인. 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야. 당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더럽다, 개다. 그래서 그 동네로 지나가는 것도 뭐야? 굉장히 더럽게 여기고, 굉장히 추악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 돌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나사렛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통과해서 가운데 있는 그 수가성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왜 그렇겠어요? 복음 전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봤을 때에는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의 왕으로 삼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꾸 뭔가 핀트가 나가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예수님.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북이스라엘 그렇게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남유다예요. 남유다. 자, 남유다도 400년 동안 많은 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20명의 왕이 400년 동안 거쳐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왕이 8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 다윗의 길을 따른 의로운 왕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조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성경에서는 그 왕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남유다의 여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8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지만 나머지는 또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숭배와 그렇게 약한 왕들이 있었어요. 결국 남유다도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결국 남유다까지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다 불타고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불에 탔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숨같이 지켜오던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내가 아무리 우상숭배를 해도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또 믿음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죄지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또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니 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죽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 끝났다, 하나님은 끝났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렇죠? 유대인들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사숭배하고 내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죽는다? 저 성전이 무너진다? 아이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지. 근데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버려. 성전이 불타오는 걸 눈으로 본 거야. 이건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내 삶에 진짜 생사조차도 지금 흔들릴 정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제 선택권이 없어. 뭐야? 성전이 불탔어? 우리의 신은 죽은 거야? 우리는 살 필요도 없겠네. 그냥 죽어버리자. 이건 선택권도 없이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 바로 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마음이 너무 얼마나 허탈했을 거야. 성전이 불타오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아,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면 다행이겠다. 목숨만 부지해서 살면 다행이지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다니엘은 무릎 꿇지 않았던 거야.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포로 귀환 시대 때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 꿇지 않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무슨 믿음이야. 이미 성전이 불탔다니까. 하나님 자신의 신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불탈 수가 있겠어. 언약궤를 뺏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패할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겠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예수님이 오실 거란 아니야? 맞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 메시아는 뭐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언약을
다니엘은 붙잡고 있었기에 그 이방 땅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땅의 이방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차라리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도 자부심이라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안 믿어버리면 돼. 그쵸?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본 적 있어요? 언약궤? 성전 본 적 있어요? 뭐가 달라?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느헤미야랑 뭐가 달라? 느헤미야도 해외에서 태어난 교포인데 아버지는 유대인일지라도 다 교포란 말이야.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정치적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땅에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서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몰라. 왜 몰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 이것을 밤마다 매일마다 배우고, 그러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시야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청년은 어떤 시야를 바라보고 우리가 직장을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직장을 다닐 것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죠? 중요하죠. 예배 잘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중요하고,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습관만 따라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성전을 보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근데 또 말씀을 또 가장 안 읽는 게 또 우리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가장 또 말씀을 안 읽어. 근데 또 교회와 이런 열심은 또 많아. 왜? 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또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군요. 무엇을 위한 신앙이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많이 또 봐요. 근데 안타깝게 뭐예요? 그 어떤 윤리적 관점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신앙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윤리적 지침서 정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 하루에 오늘의 읽은 말씀, 뭐 전도서, 지혜 있는 자는 뭐 이러면서, 오늘 지혜 있는 자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밑에 한번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유다도 시작.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나 일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다윗의 자손은 천천히 왕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은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까?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그 왕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과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미 보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기뻐하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가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거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어디처럼 여겼다 그래요? 이방 땅에 산 것처럼 여겼다 그래요. 왜? 이방 땅에 산 것처럼 여겼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여행객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 나는 갈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나는 그래도 지금 여기는 내 곳이 아니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오더라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야?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이방 땅임을. 그러기에 그는 평생 무엇으로? 나그네로. 어디서? 장막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에, 쟁취해야 되는 것, 쌓아야 되는 것, 얻어야 되는 것,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미련들지 않고. 왜? 아니 여행 가서 여러분 여행 가서 거기에 미련 둬요? 아니요. 미련 안 두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서 내가 거기 지갑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앞으로 회생할 수가 없어. 이래요? 가서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다쳤다라고 해서, 여행 가서 내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망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행 가서 그래? 아우 속상하지만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다시 집으로, 내가 살던 곳으로.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합니다. 네. 자, 분열왕국.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무슨 시대가 있죠? 포로 시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